네, 오늘은 6월 7일 주일이네요. 마리아니 능력. 참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평생토록 4만 번, 5만 번 이상의 설교를 하고 수없는 부흥회와 세미나를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사람의 말로 설교를 하고 사람의 말로 설득하려고 했던가. 마리아니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나는 하나님의 흐름의 도구로 쓰이는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권투 시합을 할 때도요, 내 힘으로 상대를 KO시키려면 내가 지쳐 쓰러져요. 상대방이 달려 들어올 때 크로스 펀치를 날리면서 내 체중을 실어서 자연스러운 것이 KO가 나오거든요. 스포츠는 폼이다, 그런 말이지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산안이 흐르는 것, 이것이 능력이다. 특별히 이제 6절부터 여기 8절까지 보면 교만을 경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로 본을 보였다. 너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다. 이게 뭐냐면 사람마다 포지션이 있거든요. 포지션이 있으면 그 포지션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포지션을 넘으려고 하거든요. 어쨌거나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이 아들의 이치를 넘어서 아버지를 책망하거나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은 선을 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자의 담임 목사의 포지션이 있고 부목사님의 포지션이 있고 장로님의 포지션이 있고 권사님의 포지션이 있고 성도의 포지션이 있는데 이것은 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만이 몸에 배가지고 간섭이 몸에 배가지고 이런 우를 자주 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바운다리가 있다는 거, 주님이 줄로 세워준 구역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도 그런 뜻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를 범하지 않은 것도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게 넘는 것이 얼마나 죄인지를 모르고 윤리적 도덕적인 것을 더 큰 죄로 여기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7절이 그러잖아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고 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 있느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는 조금만 기도 많이 하면 정지하고 헌금만 조금 많이 해도 교만하려고 하고 남보다 행정력만 있어도 무시하려고 하고 남보다 이게 판단력이나 예지력만 있어도 막 바보 취급하고 모질한 사람 취급하고 참 우리가 교만한 걸 보면은 정말로 십자가에다가 하루도 몇 번씩 우리를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말들을 상대방이 다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그 사람 정신병자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의 본심, 본마음을 다 안 들어 그렇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본심, 본말 한번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신병자 되고 아마 자살하고 살인날 겁니다. 잠언에서 그러잖아요. 네 종의 말을 다 들으려 하지 말아라. 그가 저주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너도 남을 저주한 걸 네 양심이 아느니라.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의사의 칼은 사람을 수술해 살리는 칼이지만 강도는 죽이는 칼이란 말이죠. 입에 칼 날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눈에 도끼 달리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의리 없이 왕이 되었도다. 이것은 바울이 왕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과 장로와 성도들끼리 포지션에 오케스트라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꾸 피아노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제2 바이올린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트럼펫이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참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성가대를 하는 걸 봐도 개인으로는 그건 괜찮은 실력인데 같이 하면 톡 튀어나오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이분들이 음치도 힘들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성가대 지휘자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낮으면 올려야 되고 높이면 내려야 되면서 튀어나온 모시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선을 넘어가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질서 없이 함께 왕이 되고 함께 오케스트라가 돼야 되는데 내가 튀려고 하는 것이 공동체를 참 많이 깹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 원한다. 우리는 서로 왕을 되게 해주자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고 세워준 오케스트라가 되자,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목회자의 아픔을 얘기합니다. 당시는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심했지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가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예수 복음 전한다면 뭐 이단들이 왔나, 이상한 사람이 왔다 하고 구경하는 그런 시대였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맨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받은 적 참고, 비방받은 적 권면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마음에 찌꺼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나 당시 사역자들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욕먹고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했지만, 일반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교역자들이. 또 예수 믿으면 먼저 믿은 성도들이 환영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시들의 사도들이나 당시의 그 선지자들이나 당시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정말 그냥 마물의 찌꺼기처럼 구경거리처럼 뭐 풍각쟁이처럼, 그죠? 무슨 이상한 사상을 전하는 인간들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통당하고 괴로웠지만, 그 유모가 젖먹이를 먹이던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인들은 사랑과 성령을 받았지 않냐. 물론 지금 시대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힘들고 성도는 성도대로 힘들고 서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영적인 공격은 담임 목사가 당하는 고난은 부목사님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목회자들의 고난과 아픔은 성도도 이해하기 어렵고, 또 반대로 성도들이 당하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은 목회자 이해하기 어렵지만, 목회자들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많이 겪은 것이 재산입니다. 성도들을 많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고 공감할수록 성도들의 마음에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전달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14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이 우리 일반 목회자를 할 수 없는 말,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그리스도 안에 일반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말로 가르치는 선생이 있고요. 가르치면서 모범이 되려는 스승이 있고요. 모범만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난과 비천과 마지막 죽음까지라도 자기 자신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그를 변화시키고 영으로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약복강에 씨름하는 것처럼 정말 하박국이 안고 씨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안고 씨름하고, 성도를 안고 씨름하고, 장로를 안고 씨름하고, 정말 성도를 안고 씨름하고 교회를 안고 씨름하는 그런 아버지는 많지 않다. 복음으로써 예수가 너희들을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버지지만 그 산파 역할을 내가 했고, 복음으로 너희를 낳기 위해서 수고와 고생한 이런 것을 보고서 나나 아볼로나 디모데나 베드로나 우리가 온전치는 못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려는 마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 영으로 아끼는 마음을 너희들이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우리를 본받아도 결국 예수를 본받았으면 참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또 17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신실하고 사랑하는 아들, 육신의 아들이 아닌 영적 아들이지요.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가르쳤던 것이라든지 내 삶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니틀 바울이란 얘기예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갈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 줬으니 디모데 보낸 거 보니까 바울은 모두가 안 오나 보다. 그러나 하나 허락하면 가서 너희들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쭐거리고 팔을 갈리는 자들을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진리를 말하기는 쉽지만 이것을 실천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특별히 말에 있다는 것은
말에 있는 게 능력이 있다는 것은 십자가가 능력이고 부활이 능력이고 성령이 능력이고 사랑이 능력이고 하늘의 지혜가 능력이고 영적인 것이 능력인데, 많은 경우에는 그런 영적인 실제나 영적인 그 바보 똑똑이 되기보다는 똑똑똑똑이 되거나 똑똑 바보가 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는 만큼, 그 사람한테 사랑의 빚을 준 만큼, 은혜의 빚을 준 만큼 그 사람 말이 힘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진돗개는 주인이 여럿이 아니거든요. 한 주인만 따르거든요. 진정한 성도들은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성도들의 이름을 아는 이런 관계,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교회의 능력은 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십자가고 부활이고 주님의 지혜고 하늘의 방법이고 영적인 방법이고, 정말로 바보똑똑의 삶을 사는 것이 능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교만을 경계하게 하시고 사역자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사역자의 고난을 이해하게 하시고,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움을 품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본받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본받아 목회자를 본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결국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바울을 존경하면은 아볼로를 신뢰하고 또 바울을 존경하면 디모데를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목회자를 팔을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과는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백합은 백합대로 다 이쁘고 아름다움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